3강입니다. 예레미야 15장에서부터 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부터. 그러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니라.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이 백성에게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목전에서 쫓아내어 그들로 가게 하라. 만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칼을 받을 자는 칼로,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사로잡힘으로 나아갈지니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에게 네 가지를 정하리니 칼에 죽을 자와 개들에게 찢길 자와 하늘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삼키고 파멸될 자라.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로 인하여 곧 그가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일로 인하여 내가 그들을 땅의 모든 왕국들로 옮겨지게 하리라. 또 예루살렘아, 누가 너에게 동정을 베풀며 누가 너를 애도하며 누가 내 안부를 물으려고 가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를 버렸고 내가 뒤로 물러갔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리라. 내가 돌이키기에 지쳤도다. 내가 그 땅의 성문들에서 키로 그들을 까부를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서 자녀의 목숨을 빼앗을 것이며 내 백성을 멸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함이라. 그들의 과부들이 내게 바다의 모래보다 많아지니 내가 대낮에 파괴자를 데려다 청년들이 어민을 대적하여 갑자기 그 위에 떨어지게 하여 성읍에 공포가 임하게 하였도다. 일곱을 낳았던 여인이 기나니 아직 대낮인데도 그녀의 해가 기울어지니 그녀가 부끄럽고 당하게 하였도다. 또 내가 그들 중 남는 자를 그들의 원수들 앞 칼에 넘겨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15장 1절에서 모세와 사무엘에 대한 언급.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백성의 지도자였죠. 최고 지도자였죠. 모세는 여수룬의 왕이었다. 왕이자 선지자, 또 제사장의 지위까지도 가졌던 것이요. 그리고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백성의 실질적인 왕이었었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백성의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의로운 사람들이다 인정해 주시는 5명이 에스겔서에도 와 여기에 본문에 합해서 5명이 나오게 되는데 에스겔 14장 14절 또 20절에 보면 노아, 다니엘, 욥 세 사람이 의인으로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모세와 사무엘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의인들인데 그 구약시대 의인들은 자기 의를 가지고 인정을 받았던 것이고요. 노아, 다니엘, 욥, 모세, 사무엘 이들은 자기의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의인이 된 것이요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의는 그 사람들을 의롭게 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들을 널리 의롭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노아의 의는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있는 성질이지 가족들이나 세상 사람들을 의롭게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에 있어서도 다 마찬가지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고 자기에게 복을 끼칠 수 있고 그런 성질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베푸신 의처럼 세상을 널리 구원시키고 의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도 자 구약에서는 하박국에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보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그 안에 정직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에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기가 빠졌죠. 구약에서는 자기라는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의 신약 시대에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로 통해서 된 것이 자기라는 요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의인인 모세와 사무엘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는 아니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지라도 그 백성이 악하다면 주님께서는 백성을 멸하실 수 있고 쫓아내실 수 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뒤에 쭉 보다가 설명할 것은 4절에서 이런 사건은 4절에서 땅의 모든 왕국들 이 흩어지는 사건은 이제 바벨론 포로 단지 거기에 70년의 포로 생활에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역사 지금의 최근에 이르기까지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그 역사를 다 포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모든 나라들로 땅의 모든 왕국들로 흩어지게 한다. 유대인들이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땅 끝까지도 그들은 흩어지고 그들이 가지 않은 나라가 없었던 것이요. 그렇게 만드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5절에 누가 너를 애도하면 누가 내 안부를 물으러 가겠느냐. 자, 예루살렘의 지위 그것은 하나님의 큰 관심사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곳이 바로 주님이 통치하실 시온이 되는 그 도성이죠. 그래서 이곳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매우 큰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시온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거기에 유대인들이 살육당하고 또 앞으로 성전이 지어질 텐데 성전에서 또 가증한 우상숭배가 행해지고 이렇게 된 예루살렘을 대해서 주님께서는 애도하시지만은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지 않죠. 그 대환란 때이기 때문에 6절에 내가 나를 버렸고 내가 뒤로 물러갔도다. 야, 뒤로 물러간다. 성경에는 그 실족이라는 말, 백스라이딩이라는 말, 뒤로 물러간다는 말, 결국에는 이게 같은 배교라는 뜻입니다. 자, 믿음으로부터 떠난다 하는 것이 그 배교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죠. 자, 인간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가?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버릴 수 있는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버렸다가 다시 찾을 수도 있지만 찾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버렸다가 찾으실 수도 있지만은 자, 문제는 여기서는 민족적으로 그런 사건이 버리시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고 어떤 그 유대인이라는 주이시라는 민족 속에 속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어떤 그 잘못된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또 심지어는 이단적인 곳에 속해 있다. 근데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이단 교회나 잘못된 뭐 은사주의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실제로 그런 비슷한 일이 벌어졌던 것이요. 그래서 물론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그 그룹과 어떤 전체와 개인이 엄격하게 분리되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집단에 속해 있으면은 개인도 손실을 입는 것이요. 물론 지금도 그런 원칙은 마찬가지죠.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리라. 내가 돌이키기에 지쳤도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잘못을 길러 나오면 어떤 민족이든 개인이든 일단은 용서해 주시는 것이요. 근데 용서를 해 주시는데 그러한 과정이 자꾸 반복된다고 하면 7번씩 70번씩 7번 아니 7번씩 70번인가 490번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누가 용서를 구하거든 그렇게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그거는 예언적인 의미가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용서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으신 분인 것이요. 악인이 10번 잘못하고 10번 용서를 빈다고 해도 용서를 해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반복이 되면 주님께서 그 반대 극부를 요구하시게 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의 마음을 시험해 보시고 의심해 보시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심인가 진정으로 하는 것인가 주님께서는 알아보고자 하신 것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그 회개를 하는 척 그러한 그 페이크를 모션을 취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뭐 8절 9절에서 저희가 뭐 나를 설명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그 구절에서 그녀의 해가 기울어지니 그 사람의 생명이 그 끊어져 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사건 9절과 8절과 9절과 같은 사건은 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시리아 왕이 왔을 때도 있었죠. 그때 성전을 더럽히고 어 물론 비록 그것이 외경 마카비서 같은 그런 잘못된 그 외경에 나오는 기사들이긴 하지만은 그때 유대인들이 받은 박해는 실로 가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혈육의 정도 그런 그 무자비한 박해자들 앞에서는 부정되었던 것이요. 10절부터 내게 화로다 나의 어머니여 당신은 나를 이 온 세상에 싸우는 사람과 다투는 사람으로 낳으셨나이다. 나는 고리를 받으려 구워주지도 않았으며 사람들이 고리를 받으려고 내게 구워주지 않았음에도 그들 모두가 나를 저주하는도다.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진실로 너희 남은 자들은 복을 받으니 진실로 내가 재앙의 때와 고난의 때에 원수가 내게 간청하게 하리라. 철의 국방의 철과 강철을 꺾으리요 너희 모든 죄들로 인하여 내 모든 경계 안에 있는 내 재산과 내 보물들을 내가 값없이 탈취물로 주리라. 또 내가 내 원수들과 더불어 내가 알지 못하는 땅을 너로 지나게 하리니 이는 내 분노 안에서 한 불이부터 그것이 내 위에서 탈 것임이라. 10절은 예레미야 자신이 하는 말이죠. 이 온 세상과 싸우는 사람이라. 선지자의 위치는 이런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그냥 오늘날로 말하자면 단순한 목사가 아닌 것이요. 선지자는 거의 사도들에 준하는 사람들이었었죠. 사도들이고 선지자들이기도 했었고 그들은 박해가 필수였던 것이고 순교도 뭐 거의 필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목사라고 해서 항상 박해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 목사라고 해서 더더군다나 목사라고 해서 순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참 그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그 모슬렘이나 어떤 미신 국가나 이런 데 살지 않는다고 하면 또는 공산 국가에 살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20세기, 21세기 같은 세상은 참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해야 되는 일은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없죠. 근데 선지자들은 그렇게 호의적인 상황에서 그 앞뒤 상황 재가면서 할 수 있는 복음도 전하고 예언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백성 전체가 그들을 대적하는 상황에서 예언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사람들의 요구와 그들의 요구사항과 배치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선택이 그 사람에게 그 선지자에게는 선택이 주어지죠. 사람들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을 굽힐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고수하고 사람들로부터 돌팔매를 당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그 일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는다면,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를 지지한다면, 그렇다면 선택은 비교적 쉬울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마틴 루터 같은 사람도 그랬었죠. 예. 그가 아무리 박해를 받았다 할지언정 그래도 지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그를 지지해주고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그런 추종자들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계속 말씀을 맡기고 예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하나님께서 유도리 있게 좀 좋은 말도 하라고 하셨으면은 예레미야는 지지자를 얻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나 심판과 가혹한 말씀들만을 주님께서 계시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참 공경에 빠뜨리셨다고도 그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마치 악덕 고리대금 업자처럼 사람들이 나를 마치 벌레 보듯이 무슨 그 크리스마스 캐롤에 나오는 스크루지 그 악독한 스크루지 보듯이 사람들이 그를 아주 침을 뱉고 지나가는 것이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 넣으신 것입니다. 이 개인적으로 보면 참으로 불행한 인생인 것이죠.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원래 그런 일생을 살고 싶은 사람이
과연 이 라오디케아 시대에 몇 명이나 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신다고 할 때 사람들은 가장 가볍고 부담 없고 또 말랑말랑한 일, 또 그 생색을 낼 수 있는 일, 그런 것을 사람들 하려고 하지. 그 영적인 3D 직업에는 3D 작업에는 투입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그 치열한 전투의 선봉에 서는 대신에 뒤에서 보급 역할이나 하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예레미야 같은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 지식도 전하는 사람들인 것이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선봉에 서려고 하지 않는다면은 이 땅을 고칠 사람이 없게 되는 것이요. 말씀을 정직하게 가르치고 선포할 사람이 부재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이 무지해지고 심판을 결국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역할은 예레미야 같은 또는 에스겔 같은 다른 선지자들 같은 입장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박해와 반대를 받아가면서 바른 성경과 진리 지식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몰아붙이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위로의 말씀을 한 가지 주십니다. 남은 자들은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남은 자들. 자, 여기서 역사적으로는 그 느부갓네살이 침공하고 나서 그 땅의 가장 낮은 백성들을 그 과수원지기, 포도원지기 이런 것들로 남겨놨었죠. 그러한 자들이 이스라엘에 남겨진 자들은 복을 받고 잘 살 수가 있었던 것이요. 역사적이고 또 남은 자들은 예언적으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 유대인의 남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환란을 견디고 이겨내고 살아남아서 통과하는 사람들, 그들은 복을 받고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천년왕국에. 내가 재앙의 때와 고난의 때 원수가 내게 간청하게 하리라. 자, 그들은 그 자기들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장이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천년왕국에서 복을 받고 살 수 있는 조건은 결국에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웃을 돕고 후하게 베풀고 그러한 사람들이죠. 특히 유대인들을 살려주고 그들을 감싸주고 한 그런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선한 행위 때문에 복을 받고 마태복음 25장에 있듯이 양들과 같은 자들로서 왕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철이 북방의 철과 강철을 꺾을 것인가. 철. 그 철은 뭐 연철도 있고 순철도 있고 뭐 그 재련을 시키고 여러 가지 그 무기를 만든다든가 건축 자재로 쓴다든가 여러 가지 특정 목적에 따라서 그 강도와 세기 그 특성이 다 다르죠. 그래서 강철은 주로 이 살상용 무기, 장검 같은 것을 만드는데 이 강철을 쓰게 돼 있죠. 그리고 그 철의 주산지는 주로 북쪽에 있는 것이요. 저기 그 2차 세계대전 때도 저 스웨덴 같은 나라, 그런 북방에서 강철이 났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본다면은 저 시리아 쪽이 강철이 많이 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다마스커스는 이 강철의 주산지로서 아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마스커스 강철은 중세 그런 그 무기들을 또는 기사들의 그런 무기를 만들거나 또는 그 철갑, 그 갑옷을 만드는 재료로 이 다마스커스 강철이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왜 북쪽인가, 왜 북방인가 이런 언급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요. 자, 북쪽은 그 북쪽은 남쪽을 역사적으로 항상 이기고 능가하고 그런 역사가 반복이 되어 왔었습니다. 남쪽에 있는 나라가 북쪽으로의 나라의 침공으로 망하는 경우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던 것이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그리스를 정복했죠. 로마의 위치는 그리스보다는 더 북쪽에 있습니다. 살짝. 그리고 로마의 멸망은 그 로마 북쪽에서 내려온 그 게르만족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영국이라는 나라는
영국이라는 나라는 독일보다 북쪽에 있는데 그래서 이 영국이 세계를 제패했어요. 그 게르만족이 아닌 영국이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 적그리스도도 다니엘 11장에 보면 거기에 남쪽 왕이다, 북쪽 왕이다 이렇게 익명의 처리가 된 그 존재들이 있는데 거기서 북쪽 왕은 적그리스도로 딱 그 유력시되는 사람이에요. 그 적그리스도도 북쪽 왕이고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그 파괴시키는 것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최종적으로 끌고 오는 그 2억의 군대도 이 유프라테스, 즉 이스라엘보다 더 북쪽에 있죠. 유프라테스 상류를 건너서 시리아를 거쳐서 이스라엘 북쪽에서부터 침공해서 내려오는 것이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그리고 주님께서도 셋째 하늘은 우주적으로 그 깊은 북쪽에 있죠. 북쪽에서 내려오시고 또 이 지상에 내려오셨을 때도 북쪽에서 다시 오시는 것이요. 이 북쪽은 시온성도 시온산도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방향도 북쪽인 것이요. 자, 우리가 시온 시온으로 찾으면은 어디 나오지가 않는데 시편 48편 2절 이렇게 하면 나오네요. 시편 48편 2절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조성 시온산은 그 잘 잡은 곳이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이니. 그래서 북편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북쪽은 지구상의 그 자기 북극 그 노스폴을 우리가 북쪽이라고 하죠. 북쪽이라고 할 때는 북쪽 극단을 말하는 것이요. 이 우주적으로 북쪽 극단은 저기 하늘나라 셋째 하늘 낙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온은 북쪽에 있다. 그 시온은 저기 노스폴의 북극에 있는 지방이 아니죠. 근데 여기서는 시온이 북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주적인 시온이고 주님께서 북쪽에서 오셔서 그 적그리스도를 패배시키는 것이요. 자, 13절 너희 모든 죄들로 인해 내가 모든 경계에 있는 재산과 보물을 탈취물을 준다. 재산과 내 보물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부유하게 되었죠. 역사상 그러니까 역사상으로 보자면은 솔로몬 왕 때 그 극성기를 그 재정적으로 이스라엘은 거의 극전성기를 이루었었다가 그 뒤로 계속 쭉쭉쭉 그 뭐 일시적인 부흥들이 있고 했었지만은 계속 쭉쭉 내리막길로 갔었죠. 그리고 AD 70년에 완전히 바닥을 쳤고 완전히 나라가 풍지박산이 났고 그 뒤로는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부자 그 개인적으로 뭐 돈을 벌고 뭐 했었지만은 나라 자체를 보면은 존재도 없었고 그 1948년에 나라가 세워지고 나서 그때서부터 다시 그 그래프가 올라가기 시작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부요함이 증대되기 시작했다. 그 이스라엘의 부가 지금은 전성기를 이루어 가고 있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중동에서 선진국이고 부자 나라고 실질적으로 거기 부자들도 많이 있고 나라도 부강해지고. 근데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이제 누구에게 주시는가? 북쪽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다 가져가게 하신 것인데 재산 간의 보물들을 탈취물로 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부자들은 이제 구원을 못 받은 채로 대환란에 넘어간 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부자들은 이제 그 적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자기 재산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은 적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재산을 잃어버릴 것이냐 그런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환란의 교리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등장하고 부자가 되는 자들은 이제 그 악한 자들로 드러나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들은 적그리스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14절 또 내가 내 원수들과 내 알지 못하는 땅을 지나게 한다. 내 분노 안에서 한 불이 붙어 그것이 내 위에서 탈 것이니라.
그 성경에서 불은 여기서 심판인데 물론 지옥불은 아닙니다. 불같은 시련, 불같은 대환란을 말하는 것인데 이 불은 뭐 문자적인 불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적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두 선지자, 두 증인이 불을 내려오게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자적인 불도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원수들과 더불어 알지 못하는 땅을 지나게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체적인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사건이 이제 대환란 때 다시 발생할 것이라는 얘기죠. 15절. 오 주여 주께서는 아시오니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안위하사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위하여 복수하시며 주의 오래 참으심 속에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주를 위하여 내가 비난당함을 하소서. 주의 말씀들이 발견되었기에 내가 그것들을 먹었더니 주의 말씀이 내게는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오 만군의 주 하나님의 이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인이다. 내가 조롱하는 자들이 모임에 앉히도록 기뻐하지도 않았으며 주의 손으로 인해 내가 홀로 앉았나니 이는 주께서 나를 분노로 채우셨음이니이다. 어찌하여 나의 고통이 영속되며 나의 상처가 낫지 않고 치유되기를 거부하나이까. 주께서 내게 전적으로 거짓말쟁이같이 되시며 끊기는 물같이 되시겠나이까. 자, 예레미야 개인적인 탄원이에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탄원하는 예레미야의 말들입니다. 15절에서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복수하시라. 또 나를 버리지 마시라. 이건 자기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죠. 주를 위해서 받는 비난들에 대해서 주님께 청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러한 모든 기도들은 맥이 어디로 닿는 것인가 하면은 대환란의 유대인들의 기도와 같은 것이요. 대환란 유대인의 기도. 계시록 6장에 잘 나오다시피 이것은 복수의 기도가 있어요. 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기도가 몇 가지 있지만은 그 중에서 제일 해서는 안 되는 기도가 복수해달라는 기도, 보복해달라는 기도, 나의 원수에게 원한을 갚아달라는 그런 식의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기도인 것이에요. 근데 그런 기도가 시편과 또 계시록과 또 이런 선지서들에 보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을 시대들을 올바로 나눠서 읽는다고 하면 말씀을 세대들을 분간해서 읽는다고 하면은 그런 기도는 우리가 안 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성경을 시대를 나눠서 읽지 않는다고 하면 올바로 나눠서 읽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런 기도를 그리스도인의 기도로 착각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아님에도 이런 기도를 자기가 해야 되는 줄로 알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그 주님께서 이런 일을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설령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뭔가 잘못 알고 착각하고 이런 기도 자기가 해도 되는 줄 알고 했다가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지 가운데 그렇게 했다면은 그러한 기도는 무시하시겠죠. 안 들어주시고 무시하실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헛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성경을 잘못 공부했기 때문에 잘못 알았기 때문에 다윗의 기도다 하면은 되게 거룩해 보이니까는 자기도 똑같이 하는 것이에요.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며 원수를 멸해주시며 이런 식으로 기도하다가 그래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책망을 받죠. 너는 왜 쓸데없는 그 주절거림을 기도라고 했느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입장인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의를 가지고 그 믿음과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았던 구약 시대 사람일 뿐 아니라 또 대환란 시대의 구원을 끝까지 받아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이런 기도를 한 것이요. 자, 16절 주의 말씀들이 발견되었기에 내가 그것들을 먹었더니 자, 주의 말씀들은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가 발견된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요. 자, 하나님 말씀은 66권의 성경으로 우리가 집약된 것을 우리가 갖고 있죠. 이것들은 주님께서 모으신 말씀들인 것입니다. 이 온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씀들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온 세상을 채우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이 인생들에게
적으로 모든 인생들에게 얼마나 많이 말씀들을 하셨을 것입니까? 근데 성경에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어떤 말씀들을 선별해서 기록해 하시고 또 그것을 성경에 집어넣으신 것이요. 또 어떤 것들은 성경에 집어넣지 않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별하고 모아들이신 말씀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보존된 66권의 성경 말씀들인 것이요.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기록되지 않은 말씀들보다도 더 특별한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가 있는 것이에요. 구전으로 전승되거나 아니면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말씀들과 또 틀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25절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행하신 다른 많은 일도 있으니 만일 일일이 기록된다면 세상 그 자체라도 기록된 책들을 둘 수 없으리라고 나는 생각하노라. 아멘. 그 성경에는 많은 책들이 언급이 되었지만 그 책들 자체가 나오지 않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의 뭐 왕들의 역대서라든지 뭐 기록들이라든지 뭐 혹은 여러 가지 책들이 언급되는데 그런 책들이 실제로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만약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책들의 내용도 주셨겠죠. 근데 그것들은 성경에 안 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주의 말씀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주님께서는 영감받은 말씀들로 인치셔서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유익, 영적인 혜택을 입었던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종류일지라도 가혹한 심판과 경고와 책망과 꾸짖음의 말씀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읽을 적에 왜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가 있냐는 것이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기쁠 수가 있는가? 그 책망은 단순히 우리를 그 책망하고 지옥에 보내는 그러한 저주가 아니라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그 교훈을 받아들일 적에 하나님 말씀의 책망에서 교훈을 받을 적에 우리가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밖에 없죠. 또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여 이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임이니이다.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는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죠. 또 그리스도인들이죠. 또 선지자들이죠.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는 또 한란 성도들이죠. 17절 내가 조롱하는 자들이 모임에 앉지도 기뻐하지 않았다. 조롱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대환란의 세대, 대환란 때 등장할 유대인들과 그 시대, 그 세대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교만한 것도 있고 완악한 것도 있고 또 여기서는 조롱하는 자들은 꼭 교만한 자들이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도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는 조롱하는 자들이 그들이 종교계의 핵심 멤버들인 것입니다. 조롱한다는 것은 뭔가 특정한 절대로 조롱해서는 안 될 대상에 대해서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 그 권위를 무시하고 대담하게 무시하고 비웃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유다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찾아보면 유다서 10절에서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하고 또 사나운 짐승들처럼 본능적으로 아는 것들로 자신들을 부패시키느니라. 이런 자들이 그리고 18절에 유다서 18절에서는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신들의 경건치 못한 정욕을 따라 행하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고 하느니라. 사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보면은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이 마지막 세대에 악한 자들이 등장하는데 그 악한 자들은 아주 담대하게 악한 자들이 등장하는 것이며 성경을 그래도 조금 가책을 느끼는 성경 말씀에 좀 가책을 느낀다든가 그런 것이 없어요. 아예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서 3장 3절에서도 말씀하죠.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말하며. 자, 조롱하는 자들은 아무튼 이 마지막 때에 등장합니다. 물론 그러한 자들이 지금 이 교회 시대에도 있습니다. 조롱하는 자들은 주로 어디에 있는가? 진화론자들이죠. 또 그리고 인본주의자들이죠.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또 종교인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진리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지요. 뭐 이단 종파들뿐만이 아니라 무천년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계획을 조롱하죠. 후천년주의자들이 성경을 비웃죠. 휴거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무시하고 비웃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무시합니다.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싸구려 복음이다, 싸구려라고 얘기하면서 침튀기며 조롱한 자들도 있어요. 저 회복교의 김광원 전도사처럼 복음과 은혜에 대해서 조롱하는 자들이 또 등장했습니다. 자, 우리가 조롱하는 자들 자리에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 이 시대에는 영적으로 마귀에게 넘어가서 마귀 죽은 노릇을 하면서 살다가 비참하게 이 생을 살게 되고 대활할 때는 곧바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손으로 인해 내가 홀로 앉았나니 나를 분노로 채우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분노. 하나님은 지정의가 있으시다. 하나님은 마음이 있으시죠. 그래서 지정의가 있으신데 여기서는 분노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예레미야 안으로 들어온 것이에요. 예레미야도 같이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는 대체 어떤 것일까? 사람들은 미루어 추론은 하지만 하나님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그 끝까지 알아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분노는 그것이 불타게 되면은 가혹한 것이요. 노아 홍수 때 주님께서는 수백억의 사람들, 아마도 수백억의 사람들을 물속에서 무자비하게 숨을 끊으신 것이요. 아기들도 있었고, 선악을 모르는 아기들도 있었고, 노인들도 있었을 것이요. 여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린 여자들, 늙은 여자들도 있었을 것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들을 다 죽이신 것이요.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분노라고 할 때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고 또 악하게 살면 분노하신다 정도로 생각하지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이 분노하실 것들로 또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들로 꽉 차 있다는 사실은 일본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만 딱 믿으면 하나님의 분노가 다 풀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가 않죠. 구원을 받는 것은 사람의 혼인 것이요. 여전히 그 사람의 육신조차도 하나님 앞에 불쾌하고 또 분을 일으키는 것들이 허다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또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분노하고 계신 것이요. 아들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시키지만은 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지만 그 세상이 하나님 그 심판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인생들이 동시에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의 대상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요. 자, 18절 어찌해 나의 고통이 영속되며 상처가 낫지 않고 치유되지 않는다. 고통, 그러니까 심적인 또 물리적인 육적인 고통까지도 다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하 감옥에 갇혔죠. 또 그 웅덩이에 갇혔죠. 그는 혼자였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을 적에 그를 보석금을 치르러 온 사람도 없었고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변호하고자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나의 상처가 낫지 않고 치유되길 거부하니까 육신적으로도 마치 욥이 받았던 고난과 비슷하게 고난을 받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안지를 그 찌르는 가시 같은 병을 갖고 살았었죠.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쓰시는 선지자나 사도나 또 크게 쓰시는 어떤 그
어떤 부흥 사역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육신의 연약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각성을 이끌어낸 위대한 그런 기독교계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육신이 연약하거나 혹은 육신이 괜찮다면은 그 아내가 찌르는 가시가 되거나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박해를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그것을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고자 하는데 또 주를 위해서 시간도 들이고 노력도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내가 복을 받기는커녕 이렇게 나를 공격하는 것들이 많은가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든 어떤 사역자, 대표적인 사역자든 누구든 간에 어떤 시대의 표적으로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시대적인 표적으로. 그 사람이 뭐 꼭 어떤 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책망하시고 채찍질하시는 그런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신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죠. 사도 바울이 특별히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에게 병을 주신 것이 아니라 뭔가 어떤 표적을 그 사람이 표적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병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쟁이 같이 되시고 끊기는 물같이 되시겠나이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것도 아니고 끊기는 물이 되신 것도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19절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내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데려오리니 그러면 내가 내 앞에 서리라. 만일 내가 천한 것으로부터 귀한 것을 내면 너는 내 입같이 되리라. 그들로 내게 돌아오게 하고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라. 내가 너로 이 백성에게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너를 대적하여 싸울 것이나 그들은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하고 너를 구해낼 것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또 주가 내가 너를 악인의 손에서 구해내고 무서운 자의 손에서 너를 구속하리라. 뭐 여기 특별히 설명할 것은 없습니다. 내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데려온다. 내가 천한 것부터 귀한 것을 내면 넌 내 입같이 되리라. 만일이라는 조건이 붙은 것을 볼 때 이거는 단순히 예레미야 혼자에게 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주님께 대표자로서 지금 책망을 받고 있다는 것이요. 예레미야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백성의 대표자의 입장으로 이런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돌아오면 하는 건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회개하면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다시 그들이 주 앞에 즉 그 본토에 서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천한 것으로부터 귀한 것을 내면 이랬어요. 그러니까 성별을 하라는 것이다. 천한 것은 세상 사람들 또는 세상 자체이고 귀한 것은 주님께서 숨겨진 보화와 같이 여기시는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요. 너는 내 입같이 되리라. 성별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을 주님의 입으로 쓰실 것이다 얘기요. 그래서 그 교부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이 있었죠.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그 크리소스톰이라는 그 히랍의 크리소스톰이라는 그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 설교가 어찌나 탁월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감명을 주고 했던지 그 황금의 입이라고까지 불렸던 것이요. 입만 열면 입에서 그 저주가 쏟아져 나온 사람도 있고 술주정이 쏟아져 나온 사람도 있고 실없는 헛소리나 욕설이나 원망이 쏟아져 나온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금 같은 것이 쏟아져 나오는 입도 있는 것이요. 그런 입이 바로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입이죠. 사역자들은 펜으로도 주님의 뜻을 나타내고 사역할 수 있고 뭐 그림으로도 할 수 있고 피터 라크만 목사님처럼 뭐 그림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기도로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입과 입술을 쓰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결정적으로 사람이 영향을 받는 것은 귀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 귀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것이 복음을 보는 것보다는 더 강력하고 들었을 때 그 말씀이 폐부를 찌르는 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새는 이게 기독교 그 TV들도 케이블 방송들도 나오고 또 이렇게 유튜브에서도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지금 같은 시대가 되기 전에 이런 TV가 확산되고 보급되고 또 인터넷이 이렇게 되기 전에는 시대는 어떻게 되었었습니까? 그때는 라디오가 줄을 이뤘었죠. 세상 사람들도 라디오를 TV보다 많이 즐겨 듣고 또 기독교 라디오들에서 많은 복음이 전파되는 시절이 있었던 것이요. 그 사람들은 그런 시대에는 그 외모를 중시하지 않고 메시지가 더 중요했던 것이요. 근데 지금의 기독교 방송들은 어떤 모습이 되었습니까?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은 더더욱이 이렇게 많은 은사주의, 소위 그 순복음 계통의 TV, 그런 기독교 TV들에서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복음이 아니라 그들의 거대한 교회, 그 웅장한 그러한 그 예배당, 또 화려한 또 그 화려하고 엄숙해 보이는 성가대, 뭐 이런 거대한 규모들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감성적으로 이끌고 오는 것이요. 그리고 어쨌든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죠. 복음은 가장 순수한 형태로 전달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라디오 같은 형태나 아니면은 옛날 카세트 그 녹음기 시대에 했던 식으로 그렇게 전파되는 것이 참 순수했었죠. 하나님의 입처럼 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사역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전달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입처럼 말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들로 내게 돌아오게 하고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라. 자, 회개라는 것은 쌍방향이 아니라 일방통행이다. 사람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회개지, 하나님이 사람한테 돌이키는 건 이건 회개가 아니란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오인하고 있습니다.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철저히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 회개인데, 하나님 왜 나를 괴롭히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원망을 하고 또 하나님께 그 좋게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매수하려고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이교도들과 캐토릭에서 많이 하듯이 뭐 죽은 자를 위한 미사를 바친다든지 뭐 약정 기도를 뭐 헌금이나 무슨 백일 기도니 뭐 이런 식으로 주님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그런 가짜 회개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회개라는 것은 무조건 하고 내가 잘못한 것들을 다 털어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내 찌꺼기를 다 털어내는 것이 회개인 것이요. 만일에 예레미야가 백성에게로 돌이킨다면 그것은 그 백성에게 돌이킨다는 것은 백성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자기의 줏대를 굽히고 자기의 그 주관을 굽히고 신앙 신조를 굽히고 백성이 원하는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마치 조용기가 하듯이 좋은 게 좋다는 설교를 복받고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잘 살자고 하는 소위 삼박자 축복 같은 설교를 하나님 말씀의 그러한 책망하는 설교를 대신해서 그러한 설교를 늘어놓기 시작한다면 그건 누구의 재앙이죠? 듣는 자들에게 망하는 것이 그 멸망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마지막 희망과 같은 사람인데 예레미야가 백성들과 똑같아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도우실 수도 없고 고치실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선지자들은 최고의 보루와 같은 사람들이요, 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즉 바이블 빌리버들은 그 세상의 멸망을 지연시키는 사람들이죠. 세상의 멸망을 막는 최후의 보루와 같은 사람들이죠. 이것은 반드시 어떤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성별되어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성별되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의 그 진수를 열망하고 또 하나님 바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정결케 하고 또 진리 지식으로 무장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열망 있는 사람들을 또 찾으시는 것이요. 또 열망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순수하게 어떤 이익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번성케 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매진하는 사람들을 또 찾으시는 것이요. 자기를 이롭게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것입니다. 자, 20절에 너로 이 백성에게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한다. 여기서는 그 노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심판이죠. 그래서 성막에서 노시 들어가는 부분은 다 심판을 의미합니다. 노성벽이라는 것은 이제 백성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요. 근데 오늘날의 거짓 선지자들은 노성벽이 아니라 그들은 이게 종이 성벽만도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요. 사람들한테 회개의 메시지를 그냥 기계적으로 전파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는 그 촘촘하고 빠짐없고 철저하게 심판을 선고해야 되는 것이요. 대충 봐주는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잘못을 책망해야 사람이 회개를 하고 또 잘못된 종교인이 자기 그런 종교심 대신에 진리를 택하는 것이요. 이게 좋은 것은 좋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회유하는 것은 될지언정 또는 세뇌시키는 또는 공산주의식으로 세뇌시키는 그런 것일지언정 또 예수의 같은 방식으로 타협하는 것일지언정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근데 백성을 회유시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세력을 모으기 위해서 백성의 호감을 사라 이렇게 한 적도 없어요. 백성 가운데서 너희 편을 만들어서 그들을 하나의 지렛대로 써라 이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협회를 조직하라 라든지 선교회를 만들어서 지지자들을 통해서 그 어떤 정치적으로 세력을 넓혀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 담대함과 정직함과 올곧음밖에는 요구된 것이 없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는 무적이 된 것이요. 그를 대적할 수 있는 선지자도 없었고 대적할 수 있는 정치인도 없었고 장군도 없었던 것이요. 예레미야는 무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무적이 아니라 그 허수아비 병사들처럼 되어져 있어요.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쓰죠. 싸우려고 하면 마귀는 불화살을 쏘게 되어 있는 것이요. 불화살을 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무장하고 또 영적으로 깨어 있으므로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야 되는데 그 바른 하나님 말씀은 그를 마귀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보호 장구가 되지만은 바른 하나님 말씀이 아닌 병개된 성경들은 그거는 지푸라기 창이나 그건 지푸라기 방패에 지나지 않는 것이요. 마귀가 불화살을 쏘면 다 홀랑 타버리는 것입니다. 21절 내가 너를 악인의 손에서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물론 단수 악인이나 그 단수 여기서 표현이 등장했다는 것은 어떤 특정 사람, 적그리스도 같은 그 특정 사람을 말하는 그런 느낌을 주지요. 이것을 민족적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악인, 즉 적그리스도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또 그 무서운 자, 적그리스도의 손에서 구속할 것이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1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장은 지금 16장을 다 할 수 있으면 다 하고 다 못하면 중간에 마치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너는 이곳에서 내게 아내를 취하지도 말며 아들들이나 딸들도 두지 말지니라. 이는 이곳에서 태어나는 아들들과 딸들에 관하여 그들을 낳은 그들의 어미에 관하여 이 땅에서 그들을 낳은 그들의 아비에 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가혹한 죽음으로 죽으리니 그들은 애도도 받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묻히지도 못하고 지면이 똥같이 되리라. 또 그들은 칼과 기근에 진멸될 것이며 그들의 시체는 하늘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먹이가 되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상가에 들어가지도 말고 가서 울거나 애곡하지도 말라. 이는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화평을 제해버렸으니 즉 자여 자비니라. 주가 말하노라. 큰 자와 작은 자 모두가 이 땅에서 죽으리라. 그들은 묻히지도 못할 것이며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울지도 스스로를 베지도 그들을 위해 머리를 밀지도 않으리라.
슬픔 속에 있는 그들을 위하여 옷을 찢는 자도 없을 것이며 죽은 자를 인하여 그들을 위로하는 자도 없을 것이라. 그들이 아비나 어미를 인하여 그들에게 위로의 잔을 마시도록 줄 자도 없을 것이라. 너는 또한 잔치집에 들어가 그들과 더불어 앉아서 먹고 마시지 말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이곳으로부터 내 목전에서 너희의 때에 환희 소리와 기쁨의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가 그치게 하리라. 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특징, 예레미야의 그 표적 중에 하나는 혼인하지 않은 선지자. 예레미야는 독신 선지자.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마치 바울이 독신이었던 것과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 예레미야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대환란하고 관계가 너무나 깊은 두 사람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은 14만 4천 명도 이 주이시들도 다 독신, 또 동정들, 처녀들, 동정들이에요. 공통점이 발견되죠. 바울은 순교했고, 물론 예레미야도 순교했고, 그 14만 4천 동정들도 순교하고, 이들은 예레미야는 대환란을 예표하는 그 느부갓네살 사건 때, 침공 때 있었던 선지자고, 바울은 그러한 엄청난 사건, AD 70년에 로마 침공이 있기 전까지 있다가 사역했던 사람이고, 14만 4천은 그야말로 직접 대환란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역하는 사람들이고, 다 비슷비슷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동정이고, 네, 그렇죠. 왜 아내를 두지 말고 아들들이나 딸들을 두지 말라는 것인가? 이 실제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실제적인 이유는 대환란 때 아이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기 때문에, 즉 마태복음 24장 19절에 있듯이 그날들에는 아이벤 여인과 젖먹이는 여인들에게 화가 있다. 그러한 실제적인 이유가 있어서 아이를 낳지 말라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예레미야는 대환란 때 그 환란을 겪는 유대인들의 표상과 같은 사람이죠. 그들의 표적이 되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런 16장의 말씀을 교리적으로 교회 시대에 적용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은 혼인을 금하며, 이거는 마귀적인 교리라고 했습니다. 혼인을 금한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라고 명하리니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고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지으신 것이라. 자, 혼인을 금한다. 독신 사제, 독신 성직자 제도, 신부, 수녀 이런 제도도 있죠. 또 불교에도 승가 제도가 있고, 이런 식으로 혼인을 금하는 종교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캐토릭이 그렇죠. 근데 이 시대에는 그것이 잘못된 교리, 마귀적인 교리라고 디모데전서 4장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지 마귀의 교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죠. 성경은 시대를 올바로 나눠서 읽어야 되고 시대에 따라서 교리들이 다른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해당하는 교리를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되고, 또 우리에 해당하는 교리를 예레미야에 적용하거나 환란 시대에 적용해서는 또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예레미야한테는 혼인을 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또 환란 시대에도 14만 4천 명에게 있어서 그러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왜 어떻게 되는가?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가? 죽을 것이다. 이 땅에서 가혹한 죽음으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과 기근과 또 자연재해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있어서 그런 멸하는 그런 가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자,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유대인들이 이런 슬픔을 덜 겪거나 좀 최소화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지금 이 주이시들이 이 성경을 좀 유념해 본다면은 예레미야서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같은
그 중요한 말씀들을 예언적인 말씀들을 그들이 좀 신중히 생각하고 이런 일이 있게 될 때 우리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 이스라엘 사는 유대인들이 조금 그 다산하고 원칙한 데 있어서 좀 한번 고민을 해보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24장 19절 그 날들에는 아이를 맨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 19절에서 경고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아이를 맨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은 적그리스도에게 잡혀서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라고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경고를 주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년 만년 이 이스라엘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거야. 오히려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평화조약 맺어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러고 있는 판국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죽을 것이요. 그때 유대인들이 대환란 때 엄청나게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피난한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있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 그래서 주님께서 그 날을 면제해 주심으로 인해서 아마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가변적인 요소가 있지만 자 하여튼 이 교리는 이렇습니다. 교리라는 것은 시대가 중요하고 시대에 맞춰서 교리를 우리가 주장해야지 교리에 맞춰서 시대를 막 뒤섞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5절에서 나의 화평을 제해버렸는데 자애와 자민이라 상가에 들어가서 울지 말라. 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는 교리는 이게 신약 성도한테 있죠. 그것이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한테 주어진 계명입니다. 로마서니까. 근데 예레미야한테는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상가에 가서도 울지도 말고 슬퍼한 기색도 보이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는 정상적인 어떤 시대나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거는 미친 사람이거나 어떤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이나 그럴까. 아니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그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을 정신병 병리학적으로 사이코패스 그렇게 부르지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사이코패스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키셔서 그렇게 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예레미야한테 해당하는 교리고 우리한테는 상가에 가서 울라고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그래서 이 교리는 시대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로마서의 교리를 예레미야에 섞거나 예레미야 교리를 로마서에 섞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자, 왜 울지 말라는 것인가? 6절에 큰 자와 작은 자 모두가 죽고 묻히지 못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유대인들이 대량 학살 당하고 슬픔을 겪는 민족적인 비극이 3년 최소한 3년 반 동안에 쭉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 기간 동안은 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요. 계속 죽을 것이기 때문에 자 슬픔 속에 있는 그들을 위해 옷을 찢는 자도 없고 죽은 자를 위해 위로하는 자도 없다. 그들에게 위로의 잔을 마시도록 줄 자도 없을 것이다. 하도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상가를 굳이 차릴 이유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북한의 소위 그 고난의 행군이다 90년대 후반에 중후반에 그런 사건이 있었었죠. 그래서 그 시기에 수백만 명이 이 공산주의 압제 밑에서 그 북한 사람 수백만 명이 굶어 죽은 것이요. 길거리에 시체들이 돌아다니고 나돌아다니고 그 개들이 뜯어먹고 해도 신경도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환란 때에도 유대인들이 그 허다하게 죽기 때문에 시체를 돌아보는 사람도 없게 된다는 것이요. 자, 유대인들은 감성적으로 전통적으로 보면 한국 사람들하고 정서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륜지 대사에 대해서 그들은 굉장히 그 축하하는 것도 아주 그 정을 담아서 하고
이게 어떤 슬픔을 위로하는 것도 한국 사람들이 그 상가에 가서 곡을 하듯이 뭐 물론 지금은 곡하는 것은 좀 없지만은 간소화가 됐지만은 그 곡 예전에는 그 곡하는 사람을 사서 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한 식으로 이게 곡하는 문화는 그 동양 특히 뭐 중국이라든지 특히 한국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런 특별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곡을 하는 문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죽은 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정중하게 깍듯이 예우를 갖춰서 하는 것이 한국의 문화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문화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전혀 못 챙길 정도가 되었다는 것은 아주 그 사회가 완전히 비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8절에 잔치집에 들어가 앉아서 먹고 마시지 말라. 자, 이 구절을 역시 똑 떼어서 신약 그리스도인들의 교리로 삼는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파티장에 가면 안 된다. 이런 교리를 주장한다. 누군가가 그리스도인들은 파티를 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생일 파티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은 이 예레미야 16장 8절을 기준으로 그걸 교리로 주장하겠죠. 예,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완전히 그 헛스윙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아까 전에도 몇 가지 찾았지만은 이 신약과 구약의 교리가 틀리고 선지서와 신약 서신서들의 교리가 틀리고 다 틀린 것들 투성이인 것이에요. 우리가 항상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9절 9절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가 자,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가 그치는 때는 이제 환란 끝이 왔다는 그 시그널인 것이죠. 환란 끝이 되면 이제 진짜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서 같은 대목을 찾아보면 계시록 18장 23절에 있죠. 또한 촛불의 빛도 더 이상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할 것이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더 이상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안 들린다. 다시 말해서 이 사회가 완전히 그 활동을 멈췄다는 뜻이죠. 자, 그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러한 엄청난 세계적인 전쟁 가운데 있어서도 인류는 증식을 멈추지 않았었죠. 자, 2차 세계대전, 뭐 태평양 전쟁 이런 전쟁 중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결혼 안 하고 자식도 안 낳고 그렇게 고독하게 삽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수십만, 수백만이 죽어 나가 자빠져도 예, 시체들이 쌓여도 사람들은 그 와중에서도 결혼하고 자식 낳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게 이 인생이고 이 돌아가는 세상 사회 시스템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완전히 그쳐버린다는 것은 이제 끝이 왔구나, 진짜 끝이구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상 재림 때는 그런 상황이 잠시 오는 것이에요. 잠시 오는 것입니다. 잠시. 예. 10절 내가 이 백성에게 이 모든 말들을 보여주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주께서 이 모든 큰 재앙을 우리에게 선언하셨느냐 또는 혹은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냐 혹은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여 지은 우리의 죄가 무엇이냐 하리라. 그때 너는 그들에게 말할지니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행하였으며 그것들을 섬기고 그것들을 경배했으며 나를 버리고 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너희는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음이니 보라 이는 너희가 각기 자기 마음의 악한 상상을 따라 행하여 나에게 경청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너희가 알지 못하고 너희와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땅으로 쫓아낼 것이며 너희가 거기서 밤낮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너희에게 은총을 베풀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을 다시 흩어버리시겠다 하는 그 예언적이 말씀입니다. 이 모든 큰 재앙을 우리에게 왜 선언하셨는가?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 자,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죄를 책망하고 알려주면 그때서야 회개해야 되는구나 하고 알 수 있는 백성인 것이요. 그들은 각 개인이 성령을 받아서 마치 모세나 다른 선지자들처럼 성령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으로서 보자면은 구약시대 평범한 유대인 백성들은 참으로 육신적인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살았을지언정
육신적인 사람들이기에 그들이 잘못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셔야 했던 것이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그러한 목소리를 통해서 죄를 깨달았으면 이제 주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흩어질 것인데 어디까지 흩어질 것인가? 온 세상으로 다시 흩어질 것입니다. 14절부터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그 날들이 오나니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한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라고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 대신 북쪽 땅과 그들을 쫓아내었던 모든 땅으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한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라고 말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조상들에게 주었던 그들의 땅으로 그들을 다시 데려오리라. 그 날들, 이거는 천년 왕국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날들, 이스라엘 자손을 이제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신 주. 그래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복되는 사건이 그때는 회복이 아니라 그 민족적으로 탄생하는 사건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는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었었죠. 그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노예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족적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민족으로서 이 세상에 데뷔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거대한 랜드마크 같은 사건이죠. 근데 이 사건이 그에 버금가는 또 제2의 출애굽과 같은 사건이 대환란에 있게 될 것이에요. 대환란 끝에 있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더 이상 출애굽 때의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안 한다. 왜냐하면 더 큰 출애굽, 제2의 출애굽 같은 사건이 대환란 끝 무렵에 유대인들에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어떻게 묘사합니까? 북쪽 땅, 또 그들을 쫓아냈던 땅으로 모든 땅으로부터 즉 온 세상으로부터 출애굽을 한다는 것이에요. 자, 구약시대 출애굽은 단지 이집트 나라로부터 출애굽한 사건이지만은 대환란 끝에 있게 될 이스라엘의 회복은 온 세상으로부터 출애굽하는 사건이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온 세상 땅끝까지 다 흩어졌다가 유대 땅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온 세상에서 출애굽한다. 이런 것을 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은 이런 것 실질적으로 이걸 믿는 사람들은 소수인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1948년이나 1967년이나 이럴 때 이스라엘 회복이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약속의 백성을 부르신 그 옛 정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 정도 해주고 이제 나머지는 다 교회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무후천년주의, 역사적 전천년주의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회복을 믿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문자적인 그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올라온 것처럼 온 세상에서 출애굽하여서 회복된 팔레스타인 땅에 살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 하는 것이요. 16절부터 자 16절부터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들을 보내리니 그 어부들이 그들을 낚을 것이며 그 후에 내가 많은 사냥꾼들을 보내리니 그 포수들이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과 바위 굴들에서 그들을 사냥하리라. 이는 내 눈이 그들의 모든 길들이 있으니 그들이 내 얼굴로부터 숨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눈에서 감춰지지 못하리라. 먼저 내가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죄를 배로 갚으리니 이는 그들이 내 땅을 더럽혔고 그들이 내 유업을 그들의 혐오스럽고 가증스러운 것들을 시체들로 채웠음이라. 나의 힘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고난의 날에 나의 피난처이신 오 주여 이방인들이 땅끝에서부터 주께 와서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은 참으로 거짓말들과 허망한가 무익한 것들을 상속받았나이다. 사람이 신이 아닌 것들을 자신에게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이번에 그들을 알게 하리니 내가 그들로 내 손과 내 능력을 알게 하리라. 그러면 그들이 내 이름이 주인 줄 알리라. 16절에서 중요한 어부와 또 사냥꾼 이라는 이미지가 등장했습니다. 어부들은 어떤 그 지도자 어부를 따르는 자가 있을 것이고 사냥꾼들은 지도자급 사냥꾼을 따르는 그 부하 사냥꾼들일 것이고 이제 그 지도자급 어부가 누구죠? 성경은 베드로를 뭐라고 했죠? 사람을 낚는 어부다. 어부가 되게 한다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글을 쓰셨습니다. 베드로는 사람을 낚아서 자기 종으로 만드는 어부가 아니었죠. 사람을 낚아서 주님께 바치는 거룩한 산 제물 바치는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은 것이죠.
사람을 낚아가지고 자기 부하 삼는 그 어부가 아닙니다. 근데 그 자기가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주장하면서 사람을 낚아서 자기 종교 단체에 집어넣는 그런 어부가 있습니다. 바로 이 교황인 것이요. 그래서 이게 그 교황을 그 뭐라고도 부르냐면은 교황을 그렇게 부르는지 아니면은 캐톨릭의 성직자가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은 그런 말이 있어요. 서양에는 그 어부들의 왕, 피셔 킹이라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이 사람을 낚는 어부인데 베드로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인 것이요. 사람을 낚아서 자기한테 이게 모아들이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민족들을 모아들이는 자가 있어요. 그 말씀이 맞아요. 하박국 2장 5절이죠. 하박국 2장 5절. 적그리스도가 이런 자이다. 그는 교만한 자며 또한 술로 인해 참으로 범죄하기에 집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는 자기 욕심을 지옥처럼 넓히며 죽음처럼 되고 만족할 줄을 모르며 모든 민족들을 자기에게로 모으고 모든 백성들을 자기에게로 모으나니 마치 백성들을 물고기처럼 낚아가지고 자기 그 어망에다가 집어넣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이게 적그리스도와 그의 부하들 열 왕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부들은. 예, 그리고 그들은 또한 사냥꾼들이기도 합니다. 자, 적그리스도의 이미지 중에서 사냥꾼이 있죠. 에서가 사냥꾼이었고 그 사막에서 활쏘는 자, 이스마엘이었었고 그리고 그 전에 님롯이 그 큰 사냥꾼이었었죠. 여기서 사냥꾼이라는 것은 활 잡는 자들이 사냥꾼이죠.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처음에 그 인류 앞에 어떻게 등장할 것인가? 사냥꾼의 이미지로서 나타날 것이요. 자,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내가 보니 보라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예, 그 나머지 있지 않습니다. 활을 가졌다. 활은 님롯의 표시이고 그 뭐 전차 부대의 표시라고도 하고 그 나치스에도 비슷한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적그리스도의 시그널입니다. 사냥꾼들이요. 그리고 그는 실질적으로 이게 그 호랑이나 토끼나 뭐 여우나 이런 거 잡는 사냥꾼이 아니라 사람들을 잡는 인간 사냥꾼들인 것이 인간 사냥꾼들, 추노꾼들 그런 인간 사냥꾼들인 것이요. 그래서 이 사냥꾼들과 이 어부들은 그 들짐승이나 물고기를 낚거나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잡는 인간 어부들이고 인간 사냥꾼들인 것이요. 그 인간들은 바로 불쌍한 유대인들이죠. 예, 그래서 모든 작은 산과 작은 산, 바위 굴들에서 사냥할 것이다. 유대 이스라엘의 산들과 작은 산들에서 인간 사냥을 벌일 것이다. 이게 누가 적그리스도와 그 부하들이 할 것이라는 얘기요. 자, 그래서 이 인간 사냥을 당할 때 유대인들은 도망을 쳐야 되죠. 어디로 가야 되는가? 페트라로 가야 됩니다. 페트라로 가지 않으면 그들은 산에 숨어도 잡히고 광야에 숨어도 잡히고 결국에는 쫓겨다니다 잡히게 돼 있어요. 일단은 뭐 광야로 도피하든지 산으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또는 시골로 가든지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그들이 잡히기 때문에 완전히 안전하려면 페트라로 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피난하는 사건은 바로 그 저기 계시록 12장에 12장에 나오죠. 12장 계시록 12장 6절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는데 그곳에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마련해 놓으신 곳이 있더라. 또 13절에서도 아니야 14절에서도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부양받으려 함이더라. 피난하는 것 그러면 거기서 그들은 살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적그리스도가 보낸 사냥꾼들한테 잡히고 어부들한테 잡히는 것이 물속에 숨어도 잡히고 산에 숨어도 잡히고 그렇다니 계곡으로 가도 잡히고 골짜기 계곡으로 가도 잡히고 산꼭대기에 숨어도 잡힌다.
17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모든 길들이에 있으니 내 얼굴로부터 숨지 못한다. 자, 유대인들을 친히 추적하게 하시는 것이요. 주님께서 적그리스도에게 능한 힘을 주셔서 그 유대인들을 잡을 수 있게 추적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요. 지금은 인간들을 추적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죠. 그 위성이 있고 무인기나 헬기나 또는 뭐 그 적외선 감식이나 그러니까 현대 과학은 그 이전 시대는 불가능했던 많은 것들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 6.25나 뭐 이런 6.25 사변이나 그 2차 대전 때나 뭐 그런 때는 어지간하면 뭐 산이나 숲에 숨거나 아니면 뭐 그 땅굴을 파고 숨거나 아니면 난을 지나칠 수가 있었죠. 예, 근데 지금은 거의 어렵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 탐지 수단들이 무척 발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그 대화한테 그런 것들을 쓰시는 것이에요. 자, 18절에서 가증한 것들이 시체를 채웠다. 어떤 시체를 누구의 시체를 말한 것입니까? 이사야 40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절. 아니다. 이게 이사야 40장 2절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게 왜 상관이 있지? 아니다.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죄를 배로 갚으리니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의 그러니까 그들은 이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그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배로 갚는 건 유대인을 죽인 자들의 죄를 배로 갚아서 또 유대인들을 죽이고 이 유대인들을 학살한 죄를 갚아주시겠다는 뜻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인칭 그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7절과 연장선상에서 봐야 될 수도 있고 하여튼간에 해석은 그렇게 가능합니다. 19절 이방인들이 온다. 이방인들이 주를 찾아온다. 이거는 그 환란 끝에 있을 환란 끝이 아니라 천년왕국 시작할 때 있을 이방인들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이방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시키는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을 민족들의 심판 자리로 일단 소집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 11장 10절 이사야 11장 10절 그날에 이색에서 한 뿌리가 있어 백성의 깃발로 서리니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을 것이며 그의 머무는 자리가 영화로우리라. 이방인들을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불러 모으셔서 그들에게 그 치유도 주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그러한 사건이 있을 것이요. 그 민족들의 심판이라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부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온다. 이거 모든 민족들이 와서 우리가 이제까지 이게 하나님이 아닌 존재들 우상을 섬겼는데 부처를 믿었고 마호메트를 믿었고 여러 가지 다른 신들을 따랐었는데 이제는 회개하겠습니다 하고 민족들이 주님 앞에 즉 그 예루살렘에 내려오신 주님 앞에 민족들이 와서 회개하는 것이요. 우리 조상들, 백성들의 조상들, 셈과 함과 야펫 그 모든 족속들이 섬겼던 모든 잘못된 허망한 종교들을 이제 버리고 참 하나님만 즉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겠다 따르겠다 하고 다짐을 하는 것이요. 천년왕국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천년왕국 때 신이 아닌 것들을 신으로 삼겠나이까. 천년왕국 때는 이제 우상 숭배 대신에 참 하나님이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요. 모든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만 믿어야 되고 예수님만 따라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21절에 내가 이번에 그들로 알게 하리니 그들로 내 선행과 내 능력을 알게 하리라. 내 이름이 주인 줄 알리라. 자, 유대인들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회개할 것이요. 이방인들도 하나님만 믿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방인들이 그 전체 이방 세계 복음이 전해지면은 이제 왕국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틀렸다 얘기죠. 지금은 복음 전파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복음이 땅끝까지 뭐 실질적으로 전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종말이 온 것은 아닙니다. 재림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재림은 언제 오는가? 유대인들이 회개해야 되고
또 이방인들이 회개해야지 그때 진짜 재림이 오는 것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25절과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기 위해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고보에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찬다는 것은 이제 그 백성의 사악함, 죄악, 가증함이 꽉 차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그게 이방인들의 충만함은 환란 때까지 쭉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은 일부가 완고해질 것이요. 네, 그러다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즉 재림과 아울러서 유대인들은 민족적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도 어떤 자들은 구원을 받고 어떤 자들은 망할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는 구원을 받는 이방인들은 먼저 자기들의 우상 숭배를 버리게 될 것이다. 이게요. 그러니까 일시적이 아니라 일제적인 한꺼번에 개종하는 것이죠. 한꺼번에 자기들 종교를 불교니 또 뭐 힌두교니 뭐 천주교니 모슬렘이니 일시에 자기 종교를 버리고 회심하는 것이요. 이런 것은 역사적으로 없었고 이 교회 시대 끝에도 이런 현상은 없을 것이요. 재림 때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소위 뭐 대부흥이다 이런 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그런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이유가 시대적인 맥락을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요. 재림 때 있을 민족들의 회심을 교회 시대 끝에 있을 것으로 착각한 나머지 이 온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 교회 시대가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대부흥이 있으면 교회 시대가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천년왕국 시작할 때 있을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16장까지를 마쳤습니다. 15장, 16장 마쳤고 마치겠습니다.